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다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왕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주전 1105년에서 970년 사이에 그 중심 인물들이 있죠. 사무엘, 또한 사울왕,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세워가시고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상하로에서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어책을 보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사무엘 상과 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21장 2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이 마지막 탄식과도 같은 이 말씀과 이 호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처럼 실제적인 인간 왕이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왕이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반항하고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 기준을 분명히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져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바로 사사 시대부터 흘러오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한 왕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달려갔어요. 그 달려간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길이었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났던 그러한 죄악의 패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공격을 받고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압제 가운데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특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신음과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그 아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사, 구원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엔 평안함이 그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 구원했던 사사가 죽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이전 선조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모로 점점 역사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악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바라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신실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무엘을 낳은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원래는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가나를 설명할 때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깊은 열정과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와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냥 보면 평범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은데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담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앙과 또한 믿음의 중심지였던 회막과 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 때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 엘가나가 자신의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그러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족을 데리고 가서 자원하여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요. 또한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가나와 그 가정을 이야기하고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 어떻게 악하고 죄악된 가운데 살았는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지도자였던 엘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 그 두 아들의 그 추악한 죄악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역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죄악된 모습입니다. 참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그들을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망난이라고 합니다.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공동 번역으로 좀 그 느낌이 확 다가오는데요. 한번 글자가 좀 작을까요?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종은 누군가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삶고 있으면 삼지창을 들고 다니며 가마솥이나 뚝배기나 냄비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휘저어서 삼지창에 꽂혀 나오는 것은 모두 가져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였다. 제사장의 종은 그뿐 아니라 기름을 태워 바치기 전에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와서 제사장님은 삶은 것은 받지 않으시고 날 것만 받으시니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하고 생떼를 썼다.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워 바친 다음에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 지금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 하면서 위협했다. 엘리의 아들들이 종을 시켜 저지른 잘못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 심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모독하였다.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힘과 권력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권위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또한 그 자격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자신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셨던 그 권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지 못해요.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악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들이 죄악을 자신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밑에 있는 사람을 부려서 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악한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 교회 안에서 또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목회자들을 통해서 빈번하게 보여지기도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편애를 받는 사람들도 그러한 잘못된 행위에 동참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종들을 통하여서 행하였던 그 죄악과 그 모습이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하고 소중한 재정을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그 종을 통해서 삼지창을 가지고 그냥 찍어서 올라오는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포장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한 행동을 하시면서 이건 참 너무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그 모습,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꽉 막혀서 그 답답함이 견딜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함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바로 한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한나는 엘가나, 아까 엘가나가 있었잖아요.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브닌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당시 여인은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복을 받은 여인이었고 또한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욕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질투심이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생각하고 돌봐주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늘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항상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쌍한 한나를 참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때로 브닌난처럼 받은 것이 많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한 힘들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분명히 있다면, 많이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장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두 번 동일하게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못 낳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죠? 만약에 한나가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를 괜히 어렵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를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아니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나가 자녀를 못 낳게 되면서 낳았다면 엘가나가 브닛나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브닛나가 두 번째 아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브닛나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질투와 분노를 통하여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를 낼 사람은 한나가 더 정당해 보입니다. 브닛나가 질투하거나 화를 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화를 내거나 질투할 사람은 한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는 브닛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지라도 다투거나 싸울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어요. 한나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1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이 한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요.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러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여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와 라헬이 그 하갈과 레아에게 질투하고 화를 내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못 낳은 사람이 자녀를 낳은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질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좀 특이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라와 라헬과 동일한 입장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한나의 성품을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화를 내고 질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대로 부당하게 질투와 또한 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반격하지도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실속을 챙기지 못해요. 자신이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싫은 소리 하나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한나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잘못한 게 없이 받는 그러한 핍박이었어요. 이유 없이 당하는 푸대접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너무나 심하게 쌓였어요. 그러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 역시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한나가 받는 고난은 그녀의 죄악이나 부족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의인의 고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명자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아서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과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무엘을 낳아서 양육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만약 이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사무엘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그 약속, 소원을 통하여서 기쁨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택하였어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정도였지만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나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어요.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저 자신의 아픔과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호소합니다. 사실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아니었다면, 분인나의 그 질투와 그 핍박이 아니었다면 한나의 성품상 그저 자녀를 못 낳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어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그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 결과 한나는 구약 성경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어요. 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생명을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만 구하는 기도였어요. 자신의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어요. 감추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놓고 쏟아붓진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나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가 볼 때 이 여인이 술 취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흐느끼며 신음하는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가 물어볼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고통이 있어서 슬픈 여자여서 하나님 앞에 그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쏟아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감사도, 소망도, 기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께만 가져 나아가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눈물을 다 세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 그녀의 눈물을 담으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녀가 기도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기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잊으시는가?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표시하다.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마음속에 항상 표시해 두고 계셨어요. 그 마음에 새기셔서 그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멋진 한나의 모습이 있어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돌아가서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자녀를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될 것 같은 모습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한나는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토로하고 고백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나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또 그것을 붙들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 위대한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실 그 시대 가운데 여성은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나라는 작은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게 하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그 어둡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사모함이 없는 시대 가운데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엉망진창이 되어진 그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워가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동역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